사실 오늘 좀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이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일하는 사람을 포도원에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하고 이제 일꾼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 제3시 그런 거는, 이 제3시는 오전 9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6시나 7시쯤 일을 시작한 거죠. 6시나 7시쯤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제3시에 오전 9시에 나갔는데 또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또 제3시인이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봤더니 역시 사람들이 있어요. 제6시는 낮 12시,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에, 낮 12시에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자 일하세요. 오후 3시에 또 사람이 있어요. 또 가서 자 일하세요. 이제 가서 다 일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후 그러니까 제11시 오후 5시야. 오후 5시에도 보니까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냐? 왜 이 놀고 있냐? 일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와서 일을 해.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이제 나중에 돈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 데나리온. 이건 이제 데나리온은 이제 통칭하여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루에 20불이다. 그리고 8시간 일한다. 그러면 160불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노동자의 그저 8시간 하루로 기준할 때 그 늦게 온 사람에게 160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찍부터 온 사람은 좀 더 받을 줄 알았나 보죠. 갔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왜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나, 9시에 일하나, 12시에 오나, 오후 3시에 오나, 심지어 오후 5시.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또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찍 와서 일한 분은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일찍부터 왔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 이게 불평이고, 주인은 내가 너에게 하루에 해당하는 돈을 줬으면 됐지.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이 뒷사람에게 주든 안 주든 하루의 분량을 주게 됩니다. 하루의 분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루치의 분량을 너에게 줬어요. 그런데 나중 사람에게 줬다고 하여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눈에는 불평을 하고 악하게 보이는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어디에서 오는 관점이냐면,
부모님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연세가 많건 적건 내가 부모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모님이 어딜 가실 정도로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내가 모시겠다.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이 제 동생네 집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 가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잘 데가 어딨나. 그럼 막 맨날 찾는 게 이제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경비 다 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난 것도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 가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오면 연락 주세요. 제가 라이드 줄게요. 딱 한 번이지 2번 하면 욕먹어. 그래서 제가 부탁 안 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야. 말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가방 들고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anyway, 근데 그러고 다니는데 덥지.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해요. 아이, 캐나다가 좋구나 이런 말 잘 안 해. 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소리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속으로 아 힘드네. 이거 타지에서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동자 같고, 내가 또 외국인 같고 말이야. 아 힘드네. 와보니까 아휴, 공기도 맑고 좀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이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한번 따라 합시다. 억울하면 지는 거다. 여러분,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당한 거야.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억울해? 그럼 벌써 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선한 분도 있고 악한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햇빛을 준다고 하나님 나빠요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판정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사실은요,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요즘의 경제 원칙에 보면 이 하나님은 약간 악덕사장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비교라는 거 하나만 사용했는데 이 내용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사명자들의 문제예요. 그 결론이 뭐냐? 일찍 부른 사람 있죠. 일찍 부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세요. 아멘 합시다. 늦게 부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멘. 이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경제 원칙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보면은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더 중요하게 보면 세상에 나가면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뭐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도 몰라. 그리고 막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해. 어디 가봤더니 뭐가 좋더라, 뭘 먹어봤더니 뭐가 맛있더라, 그 막 또 명품을 사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왜?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면요 맛 없어요. 그거 모르죠. 지금 맛있는 거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죠. 제가 말해드릴게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해봐야 맛이 없어요. 그 뭐가 제일 좋으냐? 내 입에 맞는 거, 그죠? 아내가 해주는 거, 집에서 먹는 거, 여러분하고 친교 끝나고 여기 예배 마치고 친교할 때 제일 맛있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친교해봐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안 나와봐서 모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나와보시라. 너무 감사해. 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게 맛있고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흥미로운 걸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조슈아가 은혜를 이제 원주민 갔다 오고 중3인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느낀 거야. 근데 분명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콜링을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매일 빠지지 않고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어떤 때는 막 소리가 나. 그럼 기도를 하다 막 은혜를 받는지 막 써요. 어떤 때는 찬양 소리가 나. 여러분,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걱정이에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너무 일찍 은혜를 받아서 이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부딪힐 때 이게 보통 이게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거고 청년기를 지날 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때, 이해가 성숙하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생각이 들으면은 이건 더 큰 충격이야. 저는 왜 걱정하느냐? 내가 그 시기를 다 이렇게 지나봐서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여기 갈등 안 하고 앉아 있는 분이 있으면 재미없어요. 인생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명을 키운다 그러면서 영신 목사하고 대신 사람, 그 사람 대학교 때부터 키웠어요. 대학교 때부터 키우면서 이제 신학교 가라. 이제 교회는 뭐 그 사람들 앞에 왜 형제인데 왜 한 가정에게 뭐 교회 재정이 나가냐, 그거 다 비판인 거 제가 왜 몰라요? 다 알아. 그리고 저는 어떤 걸 각오하고 있었냐면, 이 둘 다 못 가는 불상사가 생겨도 이거는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이건 못 믿을 사람이고 제껴놓고 전도해요?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 이건 아무리 키워봐야 소용없는 놈이다 판정하고 키워요? 다 잘 크면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만 건져도 아멘. 그리고 둘 다 못 건지면 주여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다시. 이게 인간이 사람 키우는 거지. 근데 미리 막 하는 건 내가 모르겠어. 이 눈이 이게 좀 시야가 짧은 분들은 맨날 교회 비판해요. 할 수 없어요. 다 들어야 돼. 아니나 다를까 닥쳤어요. 둘 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신 목사가 못 가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 최상희 권사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집안이 난리가 났지. 부인도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거 못 가면 곤란한데, 우리가 지금 한 5년 동안 등록금 다 대고 책값까지 대주고 말해 했는데 이게 안 간다면 내가 뭐가 되나 다 알죠? 아마 못 갔으면 교회 반쪽 났을걸? 못 참으니까. 나는 평신도들의 판단력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생각이 깊질 못해. 그래도 어쨌든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니까 모임에 갔어요. 너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이유를 말해. 쫙 말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 횡설수설하는 거지. 이유는 뭐예요? 못 가겠다 이거야.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난 못 가겠다 이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체면 보고 가야 돼요? 본인이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 대답은 잘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모든 사람 다 듣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갈등이 없는 게 더 문제지. 아니, 이 친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정상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지 비판할 일이냐. 기다리자. 이제 다 저 그래도 담임 목사를 존중해주고 저를 신뢰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제가 대신 목사 보고 그랬어요. 대신 전사, 그러니까 대신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당연해. 고민 많이 해. 다만 한 3년 할 거 1년 안에 끝내. 그러니까 고민 더 해. 근데 너무 길면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끝내 그랬더니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1년 만에 고민 끝내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고민하지 않으면 게 인간이야? 해야지. 지금 가서 하는데 그럼 저기 가면 고민 없을까? 거기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놀고 있다가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중간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인생 다 살고 이제 막 50, 60대인데 또 그때 콜링을 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9시나 12시는 뭐 대신 안에 곧좀 되겠지. 근데 오후 3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30, 40대, 40, 50대. 오후 5시는 이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은혜 받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거기까지 모르잖아. 우리는 이미 바이어스드 됐어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해.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약속은 뭐냐? 비록 네가 늦게 부름받았어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하겠다. 전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그 성결 교단에 그 부름을 받은 분이 이제 성결교회 한국분 이전에 그 미국에서 카우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카우만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오늘날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집과 가구를 다 팔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떠나요. 이미 부인도 있어요. 그 부인이 그 유명한 레티 카우만이라고 Stream in the Desert, 그러니까 사막 안에 있는 생수와 같은 책을 매일 자기가 일기같이 쓴 책인데 한국에 번역이 돼 있어요. 아주 여성의 섬세함과 그때 상황을 나름 표현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다 내놓고 간 거야. 그냥 일본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조금씩 간증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으로 가려면 두 사람의 백값이 300불이 필요했어요. 근데 없는 거야. 뭐 다 팔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한 분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때 설교를 들은 한 노인이 편지와 함께 체크를 보낸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 일본에 가는 뱃색 그 300불이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날 뭐 비행기 해봐야 한 5,000불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써라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모임 가진 데서 그걸 들고 울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가기로 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 그분은 그때 뭐를 체험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늦게 헌신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구나.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항상 넘치기 전에 늘 부족하게 주셔. 그러면 또 기도하게 돼요. 계속 이분은 평생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공급받으면서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분이 일본에다가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미셔너리 OM,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그 OMS라는 선교 단체를 건립해요. 건립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가 해놓고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무슨 뭐 차영지다 아니면 뭐 건축이다 하고 맨날 보작하잖아. 그래 이분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의 일기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계속 공급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늦게 헌신해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제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볼 때 항상 부족해. 그럼 내가 빨리 교회 키워서 부목사님들에게 좀 사례비도 더 주고 차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아니 그것도 없이 담임 목회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누구 하나가 자 이제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 당신 가서 일만 하면 돼요라고 말해놓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한때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 큰 막 부흥하는 20-30년 동안 부흥했고, 어느 정도 대형 교회들은 다 그렇게 예산이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일본 선교하다 한국 와서 선교해갖고 성결교회가 됐거든. 그러고 나니까 성결교회도 다 페이스 미션이에요. 뭐를 예산을 만들어 놓고 가라 이거 거의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돈이 드는 건 몰랐어요. 그냥 목사 안수 받으러 갔더니 이렇게 돈을 좀 내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안수 받으려면은 뭐 경비가 들고, 지금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전도사하고 나는 기독교 집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목사 시험 보고 패스하면 가서 그냥 받는 줄 알았지. 근데 전도사님 뭐 옛날에 뭐 하고 했냐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돈으로 한 17만 원, 17만 원이 오늘날 170불이에요. 그건 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없거든. 이걸 어떡하나. 내 땀을 흘리면서 있으니까 그분이 하도 불쌍하게 보더니, 원래는 120불인가 30불인데 내가 보니까 4-5년 동안 한 번도 안 내서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자 빼고 원금만 내래. 원금만. 그게 이제 12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목사 안수를 디스카운트해서 받았어. 나 사실 제가 다 내고 받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싸게 받았다고, 싸게.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이민 목회 와서 다 하잖아. 근데 저는 한 번도 교단 연금을 못 냈어요. 좀 담임 목사니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래? 다 페이스 미션이야. 교단은 이제 교회에서 얼마, 또 뭐 어디에서 얼마 해서 이렇게 교단 연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못 냈어요. 지금도 못 내요. 제가 뭐 싸놓고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되돌아보면 한 번이라도 너무 궁핍하고 못 살고 굶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다시 되돌아보면 내가 산 값이 얼마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찍 왔든 중간에 왔든 늦게 왔든 한 단의 데나리온을 예비하셔서 품값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늦게 믿었던 일찍 믿었던 하나님 믿고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 먹을 것을 굶기지 않고 주세요. 그럼 먹을 걸 왜 안 주시느냐? 조금 이 자식 훈련 좀 시켜야겠다, 말 안 듣는다, 아니면 네가 기도가 필요하다 할 때는 가끔 하나님이 음식 좀 치워 놓으셔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요. 그래서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십니다. 근데 비교하지 마세요. 어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근데 이게 양식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만큼 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만 믿고 목회하면 하나님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지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도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우리 그거 눈에 보면 몰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면서 교회 재정이 넘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내 것 챙기고 더 안 하려고 하면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 것 챙기고 이래가면서 교회는 그냥 멀쩡한데 재정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아, 이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에 가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거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달리기를 하거나 또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늦게 된 사람이 역전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늦게 믿었는데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 교회에는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믿은 시간은 많은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믿은 시간은 짧은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교회 안은 나중된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지. 이게 그 전에 이분이 5년 믿었는데 50년 믿은 사람을 이미 앞서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횟수 참 중요해요. 오랫동안 믿음 지킨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가끔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는가? 결단하셔야 돼요.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뭐 할 줄도 모르면서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지금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 믿기를 바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고생 안 하느냐? 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고생하는 게 똑같으면 왜 예수 믿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우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는 아이를, 부모가 있이 우는 아이와 부모가 없이 우는 아이의 차이예요. 뭔가 울어도 나를 보고 있는 부모와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안정이 있고, 결국은 그 위기 때 눈물을 닦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영원한 상처가 돼. 회복하기 어려워져요. 고생은요 비슷해요. 근데 한 분은 그것이 힘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한 분은 그것이 파괴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같이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거는 다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다만 세상에 믿지 않고 공허하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니는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빵도 사주고 싶고 그 아이들에게 짜장면도 사주고 싶은 건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린아이나 큰아이나 다 때로는 공허하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돌아와요. 힘들어도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받으면 놀랍게도 사명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야단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게으르다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게으르다가 무슨 뜻이에요? 네? 게으르다는 말이 게을러, 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말은 늘 할까 말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매일 할까 말까 결단 안 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해. 심지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고 그런다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건 책망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은혜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참 특이한 건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하루에 분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어떻게 동일하게 받느냐? 근데 나중된다면 이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다? 맞아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중에 했는데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한 거예요. 늦게 왔어. 세상에서 시간 보냈어.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나 부르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라도 하나님 만났어요. 왔어요. 정말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한 분량보다 이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하는 분량보다 이분이 귀한 거예요. 포도원보다 이분이 귀한 거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왔대. 네가 잘했다. 그럼 아침부터 온 사람은 이게 뭐야? 그래도 이 나중된 죄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먼저 되죠. 저는 요즘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뭐 걱정이라는 게 목회자가 당연하죠. 그 이제 약간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슬슬 일어나 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초기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이제 장로님이 한 분 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한 7년 정도 될 때 제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네. 초기에는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제 써.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온 분들이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써야 돼. 쓰는데 이분들을 임명하면 이분들이 나가 떨어져. 이 교회가 생리가 그래요. 그래도 해야만 돼. 걔 했어. 근데 똑같이 나가 떨어졌어. 이제 목사님이 우리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우리의 옛날부터 해온 우리의 공적이 있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 뭐 무시했다. 막 그래. 아휴, 가슴도 아파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걸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했어요. 다 교체했어. 그랬더니 싹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다 나갔어요. 다만 제가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대판 싸우지 않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도 성숙한 분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있는 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안 돼요. 그냥 있어만 줘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제 아주 2차 이렇게 했어요. 이제 3차가 뭐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권사님들 3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고, 장로님 2분 세웠는데, 이 권사님들이 다 70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은 거는 누구는 권사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 남았겠지. 그래도 해야지. 네,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근데 안 줘도 다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3분 권사님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3분들이 누가 봐도 권사 자격이 있어서 준 거 아니잖아. 그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잖아. 그냥 세웠어.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잘하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세우면서 그랬어요. 나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 때문에 힘 빠져서 목회 못하는 일 없게 만들어 달라. 네. 3분 다 아주 어디다 내놔도 앉지는 다 그래도 한 성격 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다투다가도 목사님 속상하면 안 되고 다 화해하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벌써 70이 다 넘어. 그럼 이제 나머지 40, 50대가 해야 된다. 근데 이 40, 50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할 때 됐구나. 우리가 가야지. 새벽에도 나가야지. 지금이라도 결단해야지. 죽이시기야 하겠어 하고 나와야지. 죽이시기야 하겠어. 그리고 나가야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요 결단 설교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김현선 목사님 불러냈어요.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제 2시부터 5시까지 토론토 대학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하듯이 골목골목을 뒤지면서 예배 장소 찾아요. 네, 락스칼리지 뭐 가면서 사진 찍고 붙은 거 사진 찍고 교회 들어가 보고 하면서 지금 장소 마련해요. 왜 할까? 왜 하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 한국 갔다 오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나 토론토 대학에 개척하겠다. 개척해서 거기서 젊은 영혼들 전도하겠다. 전도하는데 오후 5시에 할 거예요. 오후 5시에 타겟은 누구냐?
토요일 날 밤새 놀고 뭐 술 먹고는 I don't mind. 그런데 11시, 12시까지 자고 뭐 1시, 2시에 일어나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김밥과 컵라면 줄게 하고 이제 그 불러다가 예배드리면서 변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5시에 5시. 그 멤버들은 여기서 마치면 그 중에 몇 명 내려가. 그럼 4시 반부터 우리는 5시 전에 30분 동안 전도해. 저기서 우리 예배드려. 저기서 예배드려. 컵라면하고 김밥 주니까 두라. 언어는 한국말과 영어 상관없이 난 오는 대로 할 거예요. 영어권이 오면 영어로 하고, 한국말을 하는 애가 오면 한국말로 하고, 아무도 안 오면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라고 하는데, 야, 이게 뭐 빌리려니까 얼마나 비싸요. 비싸. 학교는 조금 싼데 비싸. 어제는 교회 한 군데 발견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너희들한테 줄 방이 있는 것 같아. 알았어, 리저브 해놔. 좀 거기까지 해놨어요. 내가 가서 또 들여다보고 괜찮으면, 거기가 어디냐? 토론토 대학에서 한 10분 거리예요. 블로에 베서스도 가기 전에. 그럼 그 정도만 되면 거기서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창립기념날 이 설교를 했더니 함승복 목사가, 콜카오에 있는 함승복 목사가 여기 H마트 식품점에서 일하는데, 목사님 라면은 제가 댈게요. 근데 그 사람은 농담으로 말했는지 뭐냐, 난 진담으로 받았어. 이제 클레임 해야지. 야, 라면 줘야지. 날려버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빈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매주 김밥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매주 손들어서 내가 하겠다고 받을 거예요. 나는 그것도 안 하면 막 화날 거예요. 도대체 이 신자들은 뭐하러 교회다 막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등록 신자면 무조건 사랑할 거예요. 화는 나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오느라고 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예영이가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스카보로 거기도 하자. 거기 할 수 있냐 했더니 자기도 마음으로 기도하겠대. 엄마가 약사고 엄마가 권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부탁해. 나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보내주셨어. 또 종이지. 저를 마중물로 해서, 씨앗으로 해서. 하여튼 영어권하고 한국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꼭 빼가, 영어권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할 거야. 야, 한국권에 좀 줘. 우리도 좀 필요해. 이게 지금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미래가 필요해. 밑에서 청년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때 70명이 넘던 청년들이 다 돌아가고, 다운타운 그 큰빛교회가 성전 하나 사니까 그때 한 달 만에 거의 30명이 떨어져 나왔어. 뭐 할 수 없어요. 가끔 보면 약자는 가슴이 아파. 몇백만 불 주고 샀대. 뭐 할 수 없지 뭐.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거기는 잘 보여. 내가 거기 몇 시에 뵌지 모르지만 우리는 5시 전도해야 돼. 영혼 구해야 돼. 전 이렇게 믿어요. 지금이라도 5시에 왔어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더 부흥이 될 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했는지 좀 그런데 몇 분에게는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분립개척을 3군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높이는데 나는 넓히고, 내가 가지려고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띄워주는 쪽으로 이렇게 정말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2개 겨우 하고, 이제 내가 담임 목회 자리 하나 물려주는 것으로 3번째인가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그 대신 목사님 창립 예배 드리는 거를 영상으로 보고 이제 부러웠나 봐. 막 감동을 받고 부러웠는지, 임종근이라고 우리 교회 출신 있어요. 이제는 목사 안수 받는데 이놈 내 말 안 듣고 딴 데 가서 안수 받아갖고 화도 좀 났는데 왔어. 목사님, 저도
말씀의 교회로 개척하고 싶다. 잘 생각했어. 성결교회로 오냐니까 온대. 그러면 내가 우리 그 지방에 말해서 성결교회 오는 과정 다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3월 1일 날 날짜 잡았어요. 벌써 내년 3월 1일 날 저 개척 예배 드리기로. 제가 가서 개척 예배 드릴 거예요. 그 대신 그 동안에 장소 얻어놓고 예배 드려. 그런데 한국 말씀의 교회, 근데 교회 이름이 워드 처치래. 또 요즘은 영어로 써야 인기가 있대요. 워드 처치 교회 이름 정하고 목회자 있어. 이제 날짜 잡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한국의 말씀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늦게 했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하면 못합니다. 늦게 했어도 채워주실 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 오후 5시에 겨우 예수님 만나서 온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앞서게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예요. 하나만 그래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 가긴 가는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도 가져가지 마. 이런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지팡이하고 양식, 이거 그러니까 배낭하고 양식, 이거 중요해요. 근데 배낭하고 양식은 메고 가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배낭하고 양식은 없지만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배낭하고 양식 가져가지 마. 근데 예수님이 뭐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배낭하고 양식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인생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